오늘 말씀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전문성을 종들에게 허락한다라는 특별한 선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블레셋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왜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겪는가? 기도 안 해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주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은 거의 다 기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웠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일찍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공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백전백패였는데 그 이유를 13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 무기가 있었던 것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원시 무기였다라는 거죠. 이러니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히타이트족으로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를 전해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철공들이 나와서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기로 무장화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언제나 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벼리려면은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야만 했습니다. 기술적인 종속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블레셋의 대장장이들은 이스라엘의 농기구를 고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문명, 철기 문명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한없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철공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기술자들은 기도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현장 속에서 선포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신학생만 많이 배출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적인 철공을 기르는 교회, 최고의 철공이 되도록 힘쓰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때로 말해요. 전쟁사를 읽다가 또 한국사를 보다가 역사를 참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 읽기가 싫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합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특히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동학군이 괴멸하고 완전히 진멸된 사건이 우금치 전투였습니다. 1894년 11월에서 12월 사이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군이 집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몇 명이 모이고 어떻게 됐는가라는 정확한 사료가 없어 어떤 역사학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도 보고요. 어떤 학자는 2만 명에서 3만 명, 5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압하러 갔던 일본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명입니다. 그것도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관군 2,000명 정도. 그러니까 2,200명, 2,300명 대 3만 정도가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학군이 완전히 괴멸하게 됩니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그냥 사냥이었습니다. 동학군이, 동학 농민군들이 정신력이 해이해진 게 아닙니다. 우국충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졌는지 아십니까?
전문성, 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은요,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 독일제 구르포프 기관총, 미국제 게틀링 기관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포를 갖고 있었어요. 이 스나이더 소총은 1km를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틀링 총 잘 아시죠? 서부 영화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그거는 학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입니다. 그때 우리 동학군이 갖고 있었던 것은 화승총. 그거는 엎드려 쏴도 안 돼요. 그리고 비가 오면 끝납니다. 사정거리도 50에서 100m입니다. 오기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나마 화승총을 들고 있었던 동학군은 500명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농기구, 죽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자 일본군 200명에게 완전히 학살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정신력을 갖고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투가 아주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동학군이 여기서 모든 힘을 다 잃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기의 차이, 전문성의 차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독일이 폴란드를 진격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쳐들어올 때 영국과 프랑스는 가만히 있습니다. 게다가 소련군까지 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독일군은 2차 세계대전 때요, 기갑부대와 공군이 유기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투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독일은 지금도 벤츠, 벤베, 아우디 같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때에도 정밀기계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좀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독일제 카메라 린호프 테크니카, 라이카, 롤라이프렉스, 하셀브라드 비교 불가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명품인지 모릅니다. 기계 잘 만듭니다. 그때 세계 최초의 기계화 사단을 독일이 만들어내서 장갑차와 전차, 수륙 양용이 가득한 사륜 구동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걸로 공군하고 합세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밀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전투 개념 속에 폴란드는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폴란드의 최고 강한 군대가 뭔지 아십니까? 왕립근위병이었습니다. 친위대. 왕립근위병이 제일 강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말 타고 대장은 백마 타고 창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물론 전쟁에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수도를 지키는 수도 사령관이 그 친위대 말 타는 군대였단 말이에요. 비교 불가였습니다. 비교 불가. 폴란드 사람도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무너져 갑니다. 무기의 차이, 전문성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이 전문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유라굴로 광풍이 붑니다. 거기에 탄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풍랑이 심해지자 베테랑 선원들이 비상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도망가려면 가라. 나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 가려면 다 가라 배신자들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을 시켜서 그 베테랑 선원들을 전부 잡습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그때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테랑 선원들이 다 없어도 지켜줄 거야. 그것도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여줬던 그때의 영성, 믿음의 모습은 베테랑 전문적인 선원들을 전부 잡는 거였어요. 설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라굴로와 광풍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이 건강한 영성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병은 말이에요. 기도받고 안수받고요. 기도원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보냅니다. 좋은 명의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치료합니다. 명의의 특징이 뭐죠? 전문성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최고의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30년, 40년 그렇게 지나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 칼 막스의 자본론과 대적하는 책이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신앙이 자본주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직업, 내가 돈 버는 그 직업을 소명, 버케이션으로 알면서부터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안정화되고 세상에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직이라는 것은 성직자들에게만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소명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소명은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 그것이 소명이다. 그거를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설교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직업에 네가 갖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성하게 하고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만나듯 하라. 그게 직업 소명설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에 기름 붓고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신실하게 하면서부터 사회가 변혁되고 기독교인이 가장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때입니다. 나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섬길 때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면은 황홀경을 떠올립니다. 감정의 황홀적인 상태,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때의 장면을 보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갖고 있었던 기술, 그의 전문성에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성막의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성막 지을 때 보통 일이 아니죠.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입니다. 하나님, 내 일에 전문성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감동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실린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우리 또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길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 그들을 일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크리스찬이 지은 것은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만든 음식은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달라야 됩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가 교회에서는 막 난리부르스를 해요. 회사에서는, 현실에서는 내 지적을 받아요. 아무 전문성이 없어요. 사장님이 그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 빵꾸를 내고 못해가지고 이중장치를 항상 해놔야 돼요. 대인관계도 안 좋아요. 이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문성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대부분을 보면 익숙한 사람,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 전문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사사기에 기드온이 군사를 선택합니다. 처음에 불같은 군사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을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 1만 명 중에
물을 마실 때 사주를 경계하면서 마시는 사람 300명만 뽑습니다. 불같은 사람, 뜨거운 사람 3만 2천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300만 뽑은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를 통해 역사하세요. 전문가는 아름답습니다. 전문가에게는 감동이 있고요. 나란 일 할 때도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중요한 사태 때는 각 정당들이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자기의 정치적 계산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국민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이때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전문가의 의견을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해결할 때는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닌 전문가의 마음대로 진짜 순수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설명해드리는 강점혁명, 강점으로 일하라. 약점으로 겸손하고요. 일은 강점으로 하는 겁니다. 약점 보완하는데 내 힘을 쓰면은 제일 잘된 것이 평균입니다. 약점에 2, 강점에 8을 쓰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죠. 그 강점혁명, 그 강점의 뜻이 뭐예요? 나의 은사, 나의 장점, 나의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문성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부터 깊은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이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결핍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신비한 하나님의 복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꼭 고난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고난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진짜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연구를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요. 아프지 않기 위해 연구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야의 박사가 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시대에는 철공이 없었죠.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겼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블레셋이에요. 철기의 나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똘마니 짓도 하고 용변도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블레셋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배운 게 뭐냐면 철기 문명의 위대함, 막강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계속해서 물맷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죽창 들고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이 군대 때는 완전히 철기로 무장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다윗이 그런 철기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신하 중에 우리아라고 있었어요. 그 우리아가 헷 족속이었거든요. 그 헷이 히타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족, 철기 문명을 시작하고 퍼뜨렸던 히타이트족의 수장, 리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수하를 두면서 블레셋의 철기 문명과 히타이트의 그 철기 문명을 결합해가면서 그는 철기 문명의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갔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추측합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햇사람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히타이트예요. 이렇게 고마운 존재가 우리아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이렇게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거기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수리수리 마수리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물맷돌이라는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때 초동들이 갖고 있었던 실력은 바로 이런 물맷돌의 실력이었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물맷돌 기사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목동의 일을 하면서 충분히 그 물맷돌의 기술을 익혔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네가 어린애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까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목동의 일을 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다시 빼왔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지킨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킬 겁니다. 이런 간증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자와 곰의 입에서 빼앗긴 양을 데리고 왔을까요? 다윗이 그때 갖고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물맷돌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왕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물맷돌 군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섭리였고요. 이제는 막강한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가 있으면서 부대끼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박사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고난 중에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요, 목사보다, 아니 박사님보다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 부활해서 꼭 만날 거라는 확신, 이거를 어설프게 알기를 싫었어요. 진짜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전문 분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헛방으로 알았던 것, 과장되이 알았던 것, 어설픈 것이 다 떨궈져 나갑니다. 그리고 진짜를 배우게 돼요. 진짜는 거칠어요. 근데 그 거친 중에 하나, 두 개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적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부활이 진짜 있구나. 부활해서 다시 만나구나. 그 확신을 얻게 되고 부활에 대한 거짓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다 분간합니다. 부활을 정말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죠?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요, 전문성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영화 로렌조 오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고 또 드라마이기도 한데, 불치병에 걸린 아들 로렌조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그린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로렌조의 병명은 이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신백질 이영양증 ALD라고 하는데, 몸에서 생성되는 지방산 물질이 뇌로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파괴하고요,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 병이 진행되면 시력과 청력을 잃고 발병 후 2년 이내에 죽게 되는 그러한 아픈 병입니다. 영화에서 부모는 아이의 치료를 의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희귀병이래요. 그리고 연구할 시간이 없대요. 연구 재원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직접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과 연구소를 오고 가고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의학 논문과 전문가들의 의학 서적을 연구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로렌조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연구는 로렌조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 우리는 아들을 위해 일하지만 사실은 이 병을 희귀하게 앓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연구의 수가 있다. 이렇게 지경을 확장시키고 깨닫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신경세포를 망치는 지방산을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지방산 분해 성분이 있는 식용기름을 섭취함으로써 로렌조의 증상은 현저하게 개선이 되고 그의 아들은 2년이 아닌 2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용기름을 훗날 로렌조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박사도 전문가도 그 분야의 발명을 못 해냈습니다. 근데 누가 해냈습니까?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너무 아파요. 그러다 보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어제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종교란에 신천지 서적이 4개나 있고 일반 서적란에 신천지가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에 또한 기독교인의 전문 분야에 속해 있던 책들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전문적으로 다 파헤쳤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이
신천지가 왜 그런 비밀스러운 조직을 하고 그런 의미 없는 말도 안 되는 특권의식에 속해 있고 그들의 구원론이 뭐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파헤칩니다. 그들의 폐해에 대해서도요. 신천지가 3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이라고 하면 200명 중에 1명이 신천지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때에 파헤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당의 정치 논리로 야당의 정치 논리로 정치의 싸움으로 이것이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펼쳐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완전히 펼쳐놓은 거예요. 고난의 때에 이 신천지가 뭔가 신천지 하나의 교리가 아니죠. 통일교부터 장막성전, 영생교, JMS, 만민중앙, 신천지 다 똑같은 계보입니다. 똑같은 조직신학 같고 약간의 변형만 있습니다. 똑같아요 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얼마나 파괴하는 것인가. 주님은 어설프게 말하지 않고 완전히 전문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일반 방송국에서 이것을 다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인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폐해를 보면 볼수록 더 연구해서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악한가 전문성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아요? 고난받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길러져요. 그 전문성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저는 이번에 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문서 선교부가 참 잘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방송 시스템이 가능했습니다.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대에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다. 우리가 방송 강한 나라, 강한 교회, 방송의 선교에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 고난의 시기에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연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게 만듭니다. 한국 교계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통 속에서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론, 주일 성수론, 예배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방송으로 드렸던 예배도 예배입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럼 예배는 뭡니까? 주일 성수는 뭐고 도대체 교회는 뭡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개념 정립이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하는 교회 축복합니다. 정상 예배하는 교회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 안이한 신앙생활로 습관으로 젖어들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방송합시다. 어디 놀러 가서도 방송합시다. 방송으로 드리면 되지. 나는 방송으로 하면 되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들릴까 봐 정상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눈물겨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방송으로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앞서가고 선진적이고 사회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꼴통이다. 또 방송 예배하는 정상 예배하는 사람은 방송 예배가 예배냐? 정말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서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고통,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애통해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방송 예배하면서도 애통하고요. 정상 예배하면서도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 진짜 예배가 뭘까? 교회는 뭐고 주일 성수의 의미는 뭐고 방송의 의미는 뭘까? 아픈 중에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더 큰 좋은 신학으로 더 좋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테일의 악마라는 책에 나오죠. 큰 틀에서 합의가 됐지만 작은 합의의 과정에서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가 여러 가지로 말이 치환되면서 사회과학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디테일에서 악마를 만납니다. 근데 전문가는요, 디테일을 이깁니다. 디테일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디테일,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껏 엘리야의 신앙은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벼락을 치는 하나님, 큰 것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호렙산에 가서 들었던 하나님의 섭리는 불 속에서도 지진에도 큰 바람, 회오리 바람에도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디테일, 고난 중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길, 주의 말씀, 그걸 들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정말 그지없습니다. 아무 매출도 없고 달려갈 길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세는 계속 나가고 사원들 월급도 계속 줘야 되고 사원들이 아픈 그 아픔하고 리더가 겪는 아픔은 굉장히 차이도 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은 홍해로 막혀 있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세밀함,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사업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하늘길, 이 고난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어떤 걸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 통해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전문성을 줍니다. 넋놓고 있지 마시고 기도의 날개짓을 계속하세요. 부지런히 연구하세요. 달려갈 길이 뭔가 나에게 전문성을 가르쳐달라고 주께 기도하세요. 그 길을 연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달려가라고 하는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길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 일의 전문성,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고난과 결핍이라는 걸 허락해서 그 고난과 결핍을 통해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면서 전문성이 있게 만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더욱 날아오르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귀한 반전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